한국통계청에서 매년 대한민국의 각종 자료들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 종교 인구 통계 발표가 있는데 그것은 매 10년 단위로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종교 인구 통계는 2015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10년 단위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2005년도, 그 이전에는 1995년도에 했습니다. 1995년 조사 때 기독교 인구 약 850만 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5년에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약 845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 감소는 처음 있는 일이라 기독교인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탑은 불교 인구였습니다. 그때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져 있을 때이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2015년 발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종종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분명 줄어들었을 것이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2005년 대비 123만 명이 증가한 967만이 2015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2005년 1위였던 불교 인구 눌러서, 불교 인구는 2015년 통계에 의하면 760만입니다. 불교 인구를 누르고 천주교 인구를 저만치 제쳐서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초로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로 등극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가 그렇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물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사람, 신천지, 여호와 증인, 기타 등등 이단 사이비들까지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답했다라고 감안하더라도 한국인들 중 최대의 종교는 기독교인이 확실해졌고,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토록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최대 종교일지라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여전히 80%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독교인은 우리 사회의 소수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논리는 여전히 비기독교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 아무리 20%라 할지라도. 회사가 부르면 주일에도 출근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출근 때문에 못 온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주일에도 출근해야만 합니다. 국가 시험을 주일에 치르기 때문에 가야만 합니다. 대학 입시 지금 면접철인데 대학 입시 면접을 주일에 시행하니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더욱 어렵도록 계속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가는 건 확실한데 기독교인에게 해가 될 방향으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방향으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무리를 일으킬 때마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재가 그러한데 기독교가 최대 종교인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가 최대의 종교인 나라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본문 속 다니엘은 그렇다면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방에서 사로잡혀온 포로입니다. 99%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원칙에 융통성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힘있고 악한 적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의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능력과 충성심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는 그 이유로 부당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일까지 당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 한 명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 비기독교인 4명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니엘의 삶과 다르지 않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이겠습니까?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대처를 하려면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다니엘서 6장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주간 말씀과 연계해서 미리 하나 확인하고 갈 말씀, 짚고 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리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이러스, 키루스라고 한다면, 고레스라고 한다면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다리오가 조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 조서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따라서 최고 권력자인 왕 자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법이 존재할까요? 지난주에 다리오가 도장 찍어 반포한 조서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그날 폐기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장 찍을 당시에는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여겨졌지만 상황이 바뀌니 그것도 바뀔 수 있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 이래 완벽한 것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법들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만약 이 땅에 진짜 바꿀 수 없는 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곧 정의이고 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정의와 진리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바뀔 수 없는 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는 기독교인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곳에는 진리고 정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정의와 진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멀쩡하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서 경이로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결국 그의 신앙 고백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최고 권력자인 줄 알았지만, 내가 만든 법은 영원한 줄 알았지만 나는 최고 권력자도 아니고 나의 법이 영원하지도 않다.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고 무궁한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야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의, 세상의 진리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변합니다. 그때는 정의였지만 지금은 불의가 되기도 하고, 그곳에서는 정의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거짓이었지만 지금 저곳에서는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사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엄청난 권력자가 죽고 나면 그가 만든 진리와 정의는 사라지고 맙니다. 사실은 진리도 정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정의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 들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나의 이것은 확실하다, 나의 이것은 변경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자들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모든 영광은 겨우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3,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진리로 정의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정의를 따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그 영원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자주 세상의 법, 육신의 법들을 맞닥뜨리며 삽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바꿀 수 없는 법이니 이것을 따르라 라고 세상이 압박을 합니다. 돈과 명예를 어깨에 메고 허리에는 권력의 칼을 차고 압박합니다. 네 명이 동서남북에서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어쩔 수 없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이 모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의정 다니엘이 마음만 먹으면 혁명을 주도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혁명을 주도했습니까?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까? 악한 다리오를 욕하면서 저주했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사자굴에서 멀쩡히 살아서 자기가 승리했음을 확인받았을 그때에도 다니엘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말합니다. 다니엘이 위의 권세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디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지만 세상 권력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세상 권세를 사용하셔서 악인들을 징계하십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옵니다. 불완전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인간 권세에 순종하는 것, 한편 그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이 하나님의 법과 정면 충돌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도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모범 역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80%의 비기독교인들이 20%의 기독교인들을 다수결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더욱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형이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권력에 순종했습니다. 혁명을 할 수 있었지만 혁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세상 권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당한 재판을 받았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사자굴보다 더 험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순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히려 고고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권력에 순종은 하되 따르고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때리면 얻어맞으면서 바보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사정없이 맞으면서도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면서도 거룩거룩 기독교인의 삶을 고수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내가 뭐 호구입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억울하고 열받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음을 다니엘이 또한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호구가 아닌 성도의 삶, 호인의 삶입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다니엘의 무죄함과 다니엘의 하나님 신뢰가 다니엘이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온전하게 살아나왔습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무죄함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설명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무죄함과 하나님을 믿는 것 매우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드디어 진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무궁한 하나님의 권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과 예수님의 하나님 신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자굴로 사자굴이 봉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돌로 봉인했지만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다니엘이 새벽에 사자굴에서 나왔던 것처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창자국,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예수님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결국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반문했던 그 사람이 또다시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라고요? 아니 이보시오 목사님, 정말 나를 호구로 보는 겁니까? 나는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한다고 나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 법 지키다가 가난해지고 고난당하고 감옥 가고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엘처럼 하다가 사자밥 되면 어떡할 겁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례가 모든 기독교인에게 끝까지 버틸 힘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 다니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것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서를 통해 종국적 미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국적 미래는 다니엘이 모형으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법이 변하지 않는 완전한 법 같지만 종국적으로 영원한 법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음이 확인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사자굴에 내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무덤에 내던져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 가난에 허덕이고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티고 참으며 닥친 고난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말씀 몇 곳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다니엘서는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까지 39절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훅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는 동안 다니엘과 같은 큰 승리의 경험을 모두 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채찍질에 맞았고 칼에 잘려 죽고 동굴에서 유리방황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더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40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0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완성될 나라가 온전한 나라입니다. 40절 뒷부분 보십시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다만 온전함을 바라보기만 했던 그들, 그러면서 고생과 고난을 당했던 그들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뒷부분은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함을 당신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것 맞지요? 그렇다면 당신들도 우리와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처럼 되지 않으면 당신들은 온전함의 성취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온전함의 때를 바라보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영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그때, 온전함이 성취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6장에서 미리 보여줍니다. 다시 다니엘 6장으로 가서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다니엘, 고난을 극복하고 사자굴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무고하게 참소했던 그들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들에 의해서 뼈까지 부서뜨려졌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함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의 모형이 됩니다. 구원과 심판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는 이스라엘, 홍해에 수장되는 애굽의 군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우는 것,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부서뜨려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의 구원의 완성과 멸망받을 자의 멸망의 완성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26장 23, 24절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에는 종말의 신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말과 관련되어 중심이 되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시편 2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오늘 나눈 다니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메시아 예언시가 시편 2편입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다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체계를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땅 끝까지, 우주 끝까지 이릅니다. 온전함을 이룰 그날에 예수께서 철장은 쇠막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 열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누구입니까? 세상의 왕들, 재판관일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교훈을 제대로 받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온전함의 날, 진노의 날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아니라면 그들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2편 오늘 나눈 말씀 그대로를 다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종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면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당장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성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 안에 포함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20% 안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그토록 귀한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권을 가진 우리이지만 비기독교인 4명에 포위되어서 종종 고난과 고통을 우리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조국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도록 권력을 주신 그들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법이, 그 조직이, 그 권력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압박한다면, 세상이 완전하니 권력이 완전하니 돈이 영원하니 섬기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몰아갈지라도 우리는 영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까 물으며 따지던 그 사람이 또 따지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당장 내가 뭘 하라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인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 4명이 술을 권해도 기독교인답게 거부하고 자제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 4명이 부정과 부패를 권유해도 기독교인답게 거부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 4명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함께 달려보자 라고 하더라도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 4명이 오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더라도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으로, 세상의 향락으로 유혹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비록 거지가 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당장에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당장에는 그것이 손해가 되고 당장에는 그것이 호구지처럼 보일지라도 기독교인답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높은 곳에 올라가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오히려 세상이 보란 듯이 감사 기도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리오와 같은 그 악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다리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맞다면, 사이러스가 맞다면, 이 고레스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에 돌려보내는 성경에 예언된 그 귀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그런 황제가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이 맞다면 오늘 이 다니엘서가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쇠막대기로 항아리 깨듯 심판하실 그날에 예수님과 입맞춤한 성도, 하나님을 의뢰한 성도는 영원한 복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도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도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영광이라고 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릴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세상의 영광,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성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다시 보내심으로 온전함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